6장 10절 말씀 찾았으면 아멘. 다같이 우리 한 목소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미 있는 것은 무엇인지 오래전부터 그의 이름이 이미 불린 바 되었으며 무엇인지도 이미 안 바 되었나니 자기보다 강한 자와는 능히 다툴 수 없느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날씨가 추워져 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이 아침에 모여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토록 인도하신 은혜를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귀한 주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은혜의 회복을 누리며 하나님과 더불어 살아가는 복된 하루의 일과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평생 동안 주님과 더불어 살아가는 복된 삶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 본문은 솔로몬이 인간의 노력의 한계에 대해서 우리들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뭐든지 우리는 최선을 다할 수 있습니다. 힘을 다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목표 세운 대로 다 할 수 있습니다. 어릴 때부터 우리는 많은 크고 작은 목표들이 많았고 우리의 목표대로 한다면 한 시대마다 한 학년마다 또한 한 나이마다 대통령이 수천 명 수만 명은 나왔을 것입니다. 어릴 때 뭐 대통령 뭐 훌륭한 사람들에 대해서 많이 얘기하지만 우리가 원하는 건 많습니다. 나름대로 열심히 살아왔기도 하고 공부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 현실을 딱 보게 되면 내가 노력은 많이 하게 되는 노력의 한계점에 항상 이르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공부뿐만 아니라 돈을 버는 문제와 사회적인 문제와 기타 모든 문제에 적용되는 동일한 것 같기도 합니다. 본문의 10절을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미 있는 것은 무엇인지 오래전부터 그의 이름이 이미 불린 바 되었으며 사람이 무엇인지도 이미 안 바 되었노니 자기보다 강한 자는 능히 다툴 수 없느니라. 아멘.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은 권능의 말씀으로 만물을 이었습니다. 하나님 특별히 손으로 조작조해서 만든 것이 아닙니다. 말씀하시면 되었습니다.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피조물들의 이름을 또한 지칭하셨고 또한 아담은 각종 짐승들의 이름을 다 지어놓았습니다. 이처럼 이름을 짓는 것은 그 대상의 본질적 특성을 일컫는 일이고 또한 그 대상을 통해 통제하는 모든 것을 통제하는 것을 말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존재하는 모든 것의 성격이나 특성이 이미 규정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태어나기 전부터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나무하면 그런 것이구나. 우리가 태어나기 전에도 나무는 존재했고 나무라고 불리우는 개체는 존재했습니다. 우리가 태어나기 전부터 철이라고 하면 철로 뭐를 만드는구나. 우리는 다 일반적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사람은 존재론적으로 스스로 선택하거나 거부할 수 없어요. 나무 아니네 말할 수 없다 이런 말이에요. 나무를 보고 나는 오늘 나부터 이건 나무라고 하지 않아야 되겠다. 저건 나는 물이라고 해야 되겠다. 의미가 없다 이런 말. 우리가 내가 태어나기 전에 이미 다 아담이 하나님의 은혜를 갖고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다 물, 나무 뭐 다 지칭해 놓았는데 내가 스스로 나는 오늘부터 물을 나는 숲이라고 말하겠다. 그거 미친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은 바로 정신적인 문제가 있거나 그래서 병원에 입원할 사람인가 생각을 하기도 한다 이런 말입니다. 내가 태어나기 전부터 내가 숲을 나무를 물이라고 말하고 선택하는 문제가 아니에요. 다 질서가 정해져 있습니다. 법칙이 이미 다 존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만드신 법 안에 살아가는 것, 이것이 인간이 할 수 있는 최선이며 최대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간이 어떤 것을 변화시키는 것, 인간의 자의적 노력은 전혀 의미가 없다 이런 말이에요. 자연현상을 변화시키고 해가 저기서 이렇게 뜨네? 지네? 와, 해가 어디서 떠요? 해가 어디서 뜨죠? 동해에서 떠요? 서해에서 떠요? 북에서 뜨나? 이 비아동에서는? 그걸 내가 우리 보면서 그래 내가 오늘 힘을 다해 가지고 서를 내가 북쪽에서 오늘 뜨게 해야 되겠다. 의미가 없다 이런 말. 인간의 노력에 대해서는 인간이 어떤 것을 변화시키는 것, 내 환경을 보세요. 내가 변화시켜야 되겠네. 이걸 내가 오늘 완전히 내 인생을 변화시켜야 되겠다.
인간의 노력과 이런 모든 것들은 전혀 의미가 없어요. 그럼 우리가 할 최선이 뭐냐? 성경은 이 얘기를 솔로몬이 하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살아왔고 돈도 벌어봤고 예루살렘 성도 지어봤고 많이 해봤는데 항상 한계가 있더라. 나처럼 다 누릴 수 있는 예루살렘의 가장 부자인 사람이 나 솔로몬, 예루살렘의 가장 권력을 많이 가진 사람 나 솔로몬, 예루살렘의 가장 뛰어난 이 땅에서 가장 뛰어난 지혜를 가진 사람 나 솔로몬인데도 불구하고 한계가 항상 있다는 것이, 내가 열심히 해도 항상 한계에 부딪힌다는 것입니다. 의미가 없을 때가 많이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한계가 있구나, 인간에게는 변화되지 한계가 있구나. 그렇다면 그 변화를 만든 분이 있을 테니까 그때 깨달은 것이, 인간이 할 최선이 뭐냐? 최선은 바로 이것이라는 것입니다. 시편 37편 5절입니다. 시작.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아멘. 여호와께 맡기는 것이에요. 내가 태어나기 전부터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길을 만들어 놓으시고 질서와 법칙을 정해놓으신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 하나님께 맡기는 것, 자녀를 하나님께 맡기는 것, 내 삶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잠언서 16장 3절에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시작. 너희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러면 내가 경외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아멘. 너의 모든 일들을 누구에게 맡기라는 거예요. 누구에게? 여호와께, 하나님께 맡기라.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 땅의 질서와 이 땅의 모든 법칙을 다 만든 분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내게는 한계가 있지만 하나님은 다 만들어 놓은 이 땅의 모든 것, 내가 태어나기 전부터, 내 어머니가 태어나기 전부터, 내 할머니가 태어나기 전부터 모든 걸 이미 만들어 놓은 분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 인간의 최선이다, 이런 말이죠. 베드로 또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입니다. 시작.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니라. 아멘. 염려를 다 맡기라. 주님 너를 돌보시기 때문이다. 우리가 할 최선이 뭐냐? 맡기는 것이에요. 맡기지 않게 되면 염려가 오게 되고, 염려가 오게 되면 우울증 오게 되고, 염려가 오게 되면 스트레스 빠지게, 스트레스 오게 되고, 염려가 계속 오게 되면 자의적 상실이 빠지게 됩니다. 인생의 모든 건 무의미한 거 아니야? 극단적인 선택을 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리석은 자의 행동을 보세요. 어리석은 행동은 바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리석은 자 이렇게 행동합니다. 10절을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미 있는 것은 무엇인지 오래전부터 그의 이름이 이미 불린 바 되었으며 사람이 무엇인지도 이미 안 바 되었나니 자기보다 강한 자는 능히 다툴 수 없느니라. 아멘. 인간은 뭐하냐면 계속 다투려고 하는 것입니다. 바꾸려고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 어떻게 도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가장 강한 분이 바로 하나님이신데, 만물의 생성과 소멸, 존재 법칙과 모든 기륭, 화복 등 주관하신 분이 하나님인데 하나님과 반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도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다투는 것이 가장 어리석은 인간의 태도예요. 그러나 결론은 강한 자와는 자기보다 강한 자는 다툴 수 없는데, 우리보다 상상할 수 없듯 강한 자 하나님께 인간은 늘 다툽니다. 하나님 뭐 이러십니까?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하나님이 내 아픔을 아십니까? 알죠, 알지. 왜 잠잠하십니까? 아픔과 하나님의 뜻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묻지 않습니다. 그걸 통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우리는 그거 묻지 않습니다. 그걸 물어야 되는데, 그걸 묻고 답을 얻어야 되는데 늘상 하나님에 대한 불평과 불만과 다툼과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투쟁만 하고 있는 것이에요. 인간이 할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태도를, 그 삶으로 어떻게 보일까요? 삶으로 이렇게 사는 거예요. 삶 속에서 이렇게 드러날 수 있습니다. 시편 81편 13절입니다. 시작. 내 백성아 내 말을 들으라. 이스라엘아 내 도를 따르라. 아멘. 따르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따르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입니다. 신앙은 가만히 있는 게 아니에요. 신앙은 묵상하는 거, 명상하는 게 아닙니다. 신앙은 행동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따르는 것이에요. 말씀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주님도 우리들에게 이렇게 직접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8장 22절에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죽은 자들이 그들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니라. 아멘.
너는 할 일이 있다. 나를 따르라. 신앙은 명상하는 거 아니야. 신앙은 네가 가만히 묵상하는 거 아니야. 신앙은 대입하고 생각하는 게 아니야. 신앙은 나를 따르는 거야. 움직이는 거야. 예수님 말씀이 움직이는 것입니다. 신앙은 역동성이 있는 거예요. 역동성이 움직이는 것이에요. 생명 되신 그분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분이 가면 나도 가는 것입니다. 그분이 멈추면 나도 멈추는 것입니다. 그분이 가라면 그냥 가는 것이에요. 아무리 춥든지 아무리 어렵든지 답이 없든지 불가능하다 생각할지라도 그분이 가면 우리는 가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길이 열리게 되어 있어요. 길이 없는데요. 그러나 그분이 가라고 하면 우리가 밟으면 길이 열려요. 밟을 때까지는 길이 안 보여요. 요단강에 계속 강물이 흐릅니다. 제사장이 발을 밟으면 길이 열리게 되어 있는 것이에요. 주님이 따르기 전까지, 신앙은 행동하기 전까지 역사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늘 우리가 하나님의 열매와 역사를 경험하지 못하는 것은 생각만 하기 때문입니다. 생각만 하다가 끝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충만을 우리가 경험하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언제 하나님의 역사하느냐? 움직일 때만, 움직일 때. 언제 하나님의 역사하느냐? 움직이고 따를 때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 예수님을 섬기는 것, 헌신한다는 것의 의미가 뭐냐면 나는 예수님께 헌신하고 예수님을 열심히 섬겨왔고 나는 몇십 년 동안 섬겨왔다. 이 섬긴다 또한 헌신한다는 의미를 성경은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2장 26절입니다. 시작.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아멘. 여기까지.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따르는 거야. 섬기는 것은 따르는 것이에요. 헌신하는 것은 따르는 거예요. 입으로 하는 게 아니다 이런 말이에요. 입으로 하는 게 아니다. 입으로 계속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는 것, 하나님을 헌신하는 것은 따라가는 것입니다. 섬기는 따르는 것이에요. 그 길이 어떤 길이라도 험난한 길이랄지라도 그분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어떤 험한 길 우리 앞에 있을지라도 믿음으로 따라가는 거예요. 그냥 이것이 주님을 섬기는 것이고 이거 주님께 헌신했다라고 말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말이에요. 그때 바로 그때 우리가 따르게 될 때 말이에요. 우리가 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 신앙을 주님이 따르라 할 때 그냥 따를 때 가능성이 없어 보이고 문제가 있다 할 때 주님을 따를 때 이때 이런 은혜를 받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16절과 7절입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심이요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아멘. 주님과 함께 있고 붙어 있는 은혜를 받습니다. 그때 받아요. 그때 바로 그때 이런 은혜를 받는 거예요. 떨어지지 않는 것이 주님과 함께 누구와 함께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인생의 행복, 인생의 시간, 인생의 아름다운 모든 추억은 누구와 함께 달르는 것입니다. 똑같은 장소를 가는데 어느 사람과 가면 행복하기도 하고 똑같은 장소를 갔는데 어제까지 행복했는데 또 어떤 사람과 가면 거기에 불행한 장소가 되기도 합니다. 똑같은 음식을 먹는데 누구와 함께 먹으면 맛있는데 똑같은 음식을 똑같은 값을 주고 먹는데 누구와 함께 먹으면 그 먹는 음식이 나를 체하게 만들어요. 왜일까요? 누구와 함께 먹느냐가 다른 것이. 누구와 함께. 주님과 함께하는 인생은 달라요. 똑같은 길을 걷고 있다 할지라도 주님과 함께하는 인생은 다르다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이 전혀 똑같지 않다 이런 말이에요. 외형이 똑같이 있으면 가는 길이 사는 동네가 똑같으면 사는 형편이 똑같으면 이게 똑같냐? 똑같지 않다는 이런 말입니다. 주님이 없는 인생과 주님의 인생은 완전히 다르다 이런 말입니다. 주님이 함께하는 인생, 함께하지 않는 인생은 완전히 다른 것이에요. 주님과 함께하는 인생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인생이 행복하고 인생에 기쁨이 넘치고 소망이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이렇게 하면 돼. 이렇게 그 전에 요한복음 14장 15절이 그 전에
이렇게 먼저 얘기하며 시작을 하기 때문이야. 15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아멘. 지키라 이란 말이에요. 지키라. 신앙은 지키려면 어떻게 하는? 움직이는 거야. 신앙은 움직이는 거예요. 신앙은 역동적인 것입니다. 신앙을 생각하는 게 아니라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말로 그냥 계속 말하고 입으로 하는 게 아니라 신앙은 움직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움직이고 하나님을 실천하고 나가는 것이 바로 신앙의 참된 의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따라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시기를 바랍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그랬어요. 참된 즐거움 여러분 삶에 가득하게 간절히 축복합니다. 주를 사랑한다면, 주를 섬긴다면, 주를 헌신했다고 말한다면 우리가 할 일은 딱 하나입니다. 성경은 그 의미를 따르는 것이다 이렇게 말해요. 뭘 했다 이런 것이 이게 따라가는 것입니다. 끝까지 내 생명이 다할 때까지 주님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명이 끝날 때까지, 우리의 숨이 멈출 때까지 저 여러분 할 일은 주님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런 은혜 가득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런 은혜가 넘쳐나게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역사하신 여러분들의 삶에 가득하게 넘쳐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